프로페서니까 전 세계에서 심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이 신학대학의 양쪽의 명예교수이면서 동시에 석좌 교수인 특별한 위치를 제가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종합식이잖아요. 좀 수술만 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면 여기서 더 보수적인 데도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자꾸 너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뭐 자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신본주의인데 심리학은 인본주의니까 가능한 교회에서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마치 본인이 아주 굉장히 믿음이 강한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한국의 그 실정에서 이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심리학과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이 보수적인 이 침례교단의 양쪽에다 교수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지금부터 이야기가 혹시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라든가 또는 장로님들에게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불편하건 말거나 제가 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다시 안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아주 거의 유일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을 하시면서 한국의 교회가 처해 있는 굉장히 우울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앞으로 한국의 이 목회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교회 수는 자꾸 주는데 목회자 수는 늘어간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앞으로 목회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꾸 주는데 목회자는 자꾸 교인 수는 주는데 교회하고 목회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모이는 사람이 작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여건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반대가 되는 게 훨씬 좋겠죠. 교인 수만 늘어나고 교회는 적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거다 하는 것이 진짜 우울한 일입니다. 뭔가 새로운 어떠한 이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교세는 줄어갈 거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서 했던 그 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거는 저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내리는 이러한 이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교세가 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못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한없이 복잡하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계신 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게 이거를 갖다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원하는 것을 교회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죠.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있는 형편을 이해를 해야, 그러면 교인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그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면서 자꾸 오라고 그래 봐야 왜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아주 우리가 사태를 간단 명료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답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지금 같은 추세가 교인들이 교회에 원하는 걸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줄어가는 추세인데, 계속 똑같은 식의 교회가 만약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더 떠날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의 교회는 한국 사회가 또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아주 대표적인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인데. 물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여건 속에서 나온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같은 모습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형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모습을 자꾸 돌아가자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기독교가 시작이 유럽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을 했죠. 여기 아마 다 유럽의 이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걸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으로 넘어간 게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에 한때 엄청나게 그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끌고 나갔던 엄청난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거의 쇠락의 길로 가는 건 뭐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가보면 다 알잖아요. 미국의 그 교회라고 하는 거, 백인들 다니는 교회를 지금 가보시게 되면 건물은 굉장히 큰데 노인들 몇 분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목사님들, 그거는 아주 적은 숫자의 교회고요. 거의 다 이제는 이 노인들만 계시는 이런 교회로 이미 전락해버리고, 오늘날 미국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게 한국으로 왔죠. 한국도 한때는 엄청났죠. 세계에서 무슨 제일 큰 게 20개 안에 한국이 뭐 14개가 들어간 때, 아주 제일 잘 나갈 때는 그런 정도가 됐다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죠. 그리고 나서는 가는 데가 어딥니까?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아프리카죠. 이 순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순서인가? 이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면 기독교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가보면. 그럼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까지 가면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자, 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면 기독교가 이게 더 흥하지 않고 더 쇠해질까요?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해하시고 있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가난할 때 먹히는 기독교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가 이 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제가 뭐 챗GPT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이제 챗GPT 세미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그거를 전공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챗GPT 시대의 목회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챗GPT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고 이 시대적인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좀 아셔야 그 시대에 맞는 목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19세기부터 시작하면 이 19세기가 보통 이제 산업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시대 아닙니까? 산업 시대. 근데요, 이 산업 시대라는 게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이 산업 시대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가 자본을 내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사회죠. 그 전에는 봉건사회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가 되는데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중요한 가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노동을 대표하는 이때를 대표하는 곤충을 우리가 찾자면 개미입니다. 개미. 왜냐하면 개미처럼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물어다가 뭘 저장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의 대표하는 개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유명한 개미와 배짱이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가서 너 개미가 될래 배짱이가 될래 그럼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배짱이가 되죠. 여기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애들이 개미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배짱이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요새 배짱이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산업사회는 개미가 이게 좋았지만 요새는 개미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 자식들 얘기하면은 다시는 부모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애들에게 상징하는 게 시계입니다. 시계. 제가 좀 시간이 가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도요, 청년 학도요, 뭐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제각 지나가니까 쉬지 말고 일해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계가 이렇게 귀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는 사람이 안 가겠죠.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사일에 쭉 오면서 이 산업시대까지 올 때까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놓고 보면 누가 더 우대를 받는 시대가 됩니까? 당연히 남자가 우대를 받죠. 왜냐하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오는 게 19세기까지의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면 20세기는 뭐가 되냐면 지식과
정보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갑니다. 20세기 뒤로 가면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누가 제일 대우를 받겠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죠. 이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지식과 정보화 사회를 대표하는 곤충이 뭔가요? 이 지식과 정보화를 대표하는 게 인터넷 아니에요? 인터넷. 그런데 인터넷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www를 해야지 인터넷의 주소로 들어가죠. 이 www가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웹이 뭐죠? 거미줄.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망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20세기 후반 이때를 대표하는 이게 곤충이 뭐가 될까요? 거미가 됩니다. 거미. 요즘에는 개미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미처럼 산다는 거는 그냥 쉬지 않고 그 땅바닥에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곤충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요지에 망을 쳐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걸리는 놈이 있으면 가서 식사한다 이 뜻이죠. 이제는 살아가는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기에 이 19세기 이때까지는 소위 어떻게 하느냐, 뭘 만드느냐 하는 how to,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게 20세기로 가면 where to죠. 어디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느냐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쌓아두고 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는데 그럼 이 시대는 누가 제일 대접을 받고 누가 제일 파워가 세겠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이겠죠.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 자, 그러면 이제는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데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요즘에는 힘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거 하는데 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이 대접을 받게 되는 거고,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이 지식인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냥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뒤에 사자가 붙는 거죠. 뒤에 사자가 붙는 거.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박사, 여기 이제 물론 목사도 들어가겠죠. 이런 게 이제 지식인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면 소위 지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되고, 이때를 상징하는 게 이제 백과사전이라는 거죠. 한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거실이나 이런데 장식하기 위해서 이 대백과사전 한 질씩 갖다 이렇게 장식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그 거실에 백과사전 진열해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왜?
이제는 그건 하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과사전 그건 요만한 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뭘 지금 이걸 갖다가 거실에다 그걸 하고 있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목사님들 이 목양시대에 가보게 되면 뒤에 무슨 성서 백과사전 이런 거 쫙 진열해 놓고 있는데 이분의 정신 상태가 벌써 언제 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거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까? 네? 그 아까워서 그렇죠. 그 아깝죠. 그러나 아까운 건 사실인데 그때 가서 딱 느낌이 뭐냐면 이분은 어느 시대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시기가 다 이제는 좀 때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을 계속 잘한다, 힘이 세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더라도 로봇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로봇 못 당하죠.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가 우리가 좋다 해도 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인간이 좋은 시절 다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멍하니 우리가 앉아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 시대에 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는 게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뭐죠? 그게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바둑 구단과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세계의 대결을 벌린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세돌 구단과 이 혹시 여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단이라고 하는 게 저게 입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로 들어간 게 이 구단입니다. 그런데 그 신과 바둑의 신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한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수가 아주 이 다양한 오묘한 수가 많기 때문에 저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프로 구단입니다. 바둑.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으면서 에휴 교수님도 이제 늙으셨나 봅니다. 지금 같지도 않은 걸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5판을 했는데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 1판을 이겼습니다. 참패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세계적인 랭킹으로는 세계 랭킹 2위고 1위가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이세돌 구단이 1판 이기고 4판을 진 거를 보고 한 얘기가 그건 이세돌 구단이니까 그렇지 나는 내가 3판 난 다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알파고하고 그 커제하고가 다시 한번 대결을 했습니다. 3판을 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알파고가 3판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제가 통곡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한 판이라도 이긴 유일한 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혹시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바둑 두는 그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저는 오목이나 뭐 알까기 정도만 하는데, 그런데 워낙 세계적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이 텔레비로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저희 아내는 저보다는 더 오목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이세돌 구단하고 거기 앞에 이제 중국 사람 하나가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저 이세돌 구단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알파고네요. 그래서 그 사람 알파고 아니냐? 알파고가 하려는 대로 그냥 도주는 사람이다. 근데 알파고는 그럼 어디가 있냐요? 알파고가 어디 있습니까? 알파고 어디 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의 뭐 그 중부의 어느 그 지하에 가면 그게 알파고가 이제 거기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알파고라고 하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도를 옮겨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이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엄청난 메시지죠. 근데 그 앞에 그 중국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파고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든 팀의 그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알파고가 하려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의 명령을 받고 하려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했는데 진짜 인간을 이기는 시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 줄 아십니까? 이 인공지능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이건 자연지능 아닙니까? 이 자연지능을 갖고서 지금까지 굉장히 대접받고 살았던 소위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는 물러가는 시대가 됐고, 이 자연지능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다가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장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인간이. 머리는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이기고, 힘으로 따지게 되면은 사람 힘보다는 로봇이 훨씬 더 한데, 그런데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가.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가 그 모델이 어느 시대의 모델을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통용되든 그러한 목회를 하시느냐, 지금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부터 교회를 떠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대처하는 교회는 기껏 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부르짖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 과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회로 돌아가십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니, 앞으로 지금 나가도 힘든데 자꾸 뒤로 가서 그때 그걸 자꾸 재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재현이 되겠습니까? 평양 그 100년 전에 그 붐이 지금 서울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거를 일어날 수 있다고 꿈꾸시는 한 교회는 계속 젊은 사람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돌아가는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를 했죠.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가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 가면 끝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데를 어디로 더 찾아다니겠습니까? 이제는 가난한 데 가가지고 부흥하던 시대를 끝났고 이제는 부유한 시대에 이 적합한 목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면 다시 교회는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아주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 가난한 시대에 맞는 목회를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면 이거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인공지능보다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챗 GPT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앞에 챗은 같이 얘기한다는 얘기니까요. 이 GPT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입니다. 인공지능. 이 GPT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제너러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식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인간만 지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챗 GPT 스스로가 이제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챗 GPT 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정말 너무나 좋은 친구 만났대요. 아무리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도 계속 지치장 다 얘기같이 받아주고 너무나 좋대요. 그때 나 딱 감을 잡았어요. 요새 잠도 안 오니까 챗 GPT 하는구나. 그때 그러다는 거예요. 챗 GPT는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성심성의 있고 대답을 해주는데요. 24시간 질문해도 24시간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상당 부분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챗 GPT와 목회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답을 아주 쫙 내준 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거를 약간 이게 붙여가지고. 대단합니다. 그것도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챗 GPT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의 시간 중에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설교에 목숨 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하죠. 우리 설교 목사님들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제가 여기 다시 안 올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도 설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 많이 아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여쭤봅니다. 교회 가가지고 설교 제일 잘 듣는 분 한두 분 골라가지고 한 달 전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혹시 아는지 한번 여쭤봐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제가 한 설교도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볼 때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만을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여기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요. 2시간 30분 걸리는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를 몇 개를 듣고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을 한평생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들은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인들에게 좋은 설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의무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한다고 이름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듣고 싶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주 더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그분보다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거는 목사님들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이 대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보다 한 20년이 늦는 게 교회입니다. 한 세대가. 근데 그 대학이 보수적이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수들이 보수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학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교수들이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들이 왜 스스로 변하겠습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안 변합니다. 그걸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내가 한 20년 30년 살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학은 변합니다. 그럼 왜 변하죠? 학생이 변하기 때문에 대학이 변하는 겁니다. 학생이 변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자녀들을 한번 그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시는가. 얘네들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때하고 같은 이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 나는 무슨 과목을 듣겠다 하는 걸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 수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통계 같은 걸 참 싫어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일 그 싫어했던 게 통계인데 첫째 학기에는 D, 두 번째 학기에는 C, 겨우 낙제만 변했습니다. 이 두 번째 학기 C가 된 거는 제가 그 통계를 잘하는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컨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C를 맞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통계 안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더니 너는 심리학을 하려면 통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통계를 하겠다고 너 안 넣으면 내가 도장 안 찍어준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통계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왜? 요즘에는 학생들이 뭐를 수강 신청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그럼 요즘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냐? 예를 들면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교수의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대형 강의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한 강의당 이제 뭐 30명에서 50명 그렇게 이제 이걸 소그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날은 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2시에 이제 그 수강 신청하는 인터넷을 연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12시가 땡 하는 순간에 땅 하고 찍어야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수강 신청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하지 왜 거기서 하냐 그래요.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학교 PC방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0명이 넘으면 나는 수강 신청 못하는 거죠. 벌써 다 찼으니까 딱 막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전체에서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면은 학생들이 20명이 수강 신청을 안 하면 그 과목은 자동 폐강입니다. 자동 폐강이 돼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한 학기당 자동 폐강되는 과목이 거의 한 1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학생이 20명이 안 듣기 때문에 이건 자동 폐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은 PC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듣는 거고, 듣기 싫으면 수강 신청을 안 해서 폐강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교회로 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예전에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나도 저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의 모습대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변하니까 세상이 교수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누구였냐? 이제부터는 또 여기 아주 중요하게 인간하고 기계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성하고 남성이 갈립니다. 이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이 시대까지는 이게 남성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남성들이 지성이고 여성들은 감성이다 이래가지고 이 감정적인 거는 여자하고 애들은 이거는 아주 부족한 거고, 이 이성으로 뭘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을 계산할 때 남자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아녀자는 이게 같이 묶이지 않습니까? 아녀자는 그게 왜냐면 여자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 지성 이거를 못 당하니까 이 지식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남자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남자 중심의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걸 대신해 주니까. 인공지능이 이거를 이제 대신해 준대. 그러면 인공지능과 이 로봇이 못하는 거를 할 때 살아남겠죠. 왜냐하면 이거하고는 경쟁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못하는데 이게 이제 살아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이 챗GPT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감정 나눔이다. 자기네들은 감정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정 나누기가 이게 살아남을 겁니다 라고 챗GPT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도요 아주 솔직한 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챗GPT 시대에는 그러면 목회는 뭘 중점을 둬야 되느냐? 성도들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에 강점을 둬야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거 다 나오는 얘기들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성 중심의 이 힘과 육체적인 힘과 지식인, 공부, 옛날엔 다 남자들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왜 요새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아직까지도 한국의 교회는 남성 중심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이 요즘에 제일 발달하는 그 학문이 심리학인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좀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리학과가 아닙니다. 심리학부입니다. 그 얘기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은 너무나 크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보다 하나 큰 심리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문과대학교 심리학과였는데,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에서부터 너무 커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게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심리학과를 대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심리학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심리학과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늘어났느냐, 제가 대학을 고려대학교 입학을 할 때는 교수님이 4분이었고 다 남자였는데요. 지금은 16입니다. 16.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7분의 사복 교수가 왔습니다. 심리학부에. 근데 그 7분 중에 5사람이 여자입니다. 이게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남자 교수들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여자 교수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자 교수가 많아졌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 남자 교수들이 왜 여자 교수를 뽑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이 수강 신청하고 이러는 걸 보게 되면 여자 교수님들의 강의에 학생들이 몰리거든요. 그럼 너는 왜 여자 교수를 좋아하냐? 훨씬 더 친절하고 더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나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수 밑에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거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명의 새로운 교수를 5년 동안에 뽑았는데 5명이 여자 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또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데가 교회죠. 그런데 이거를 버티고 있는 그 때문에 치르는 대가는 굉장히 클 거다. 그 대가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걸로 대가는 나타날 거다. 제가 다시 못 올 걸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살아서 가야 되니까 요 정도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였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는 감리교 권사인데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교회에 제일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고 모든 교회의 실질적인 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늘에서 다 여성들이 하는데 이 여성들이 대접을 못 받으면 그 조직이 살아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여자가 운명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림자로 역할이 있었는데 요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요. 이 얘가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미대를 나오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아주 비싼 사립 이 미술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제일 돈 많이 들인 게 우리 딸입니다. 근데 얘가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자기보다 못한 남자들이 훨씬 더 위로 간다. 이게 제가 견디겠습니까?
내가 드린 게 제일 많이 드린 새끼인데 이게 얘가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근데 이거를 지금 유일하게 교회가 아주 과감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혼자서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훨씬 벌써 낫잖아요. 여기서 목사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버티고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교 장로교 똑같은 그건데 왜 한쪽에서는 여자한테 안수를 주는데 한쪽에서 왜 안 줍니까? 그것도 다 성경에 의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심리학자가 뭘 알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리학자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왜 교회가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앞으로 이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거를 잘 아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교회 하나 하는 것만은 나는 내 교회는 내가 지킬 수 있어. 오, 물론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빨리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도 하는 걸 자꾸 오래 하면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게 전혀 그 성경하고는 관계 없는데 단지 교인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식의 고민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영합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대에 영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시대에 영합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과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이 오늘날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코로나 블루 시대에 제일 맞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목사님들이 그거를 모르고 계시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시대에 맞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이 남성 중심의 교권 중심의 교리로 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졌고 이 교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500년 전에 이게 말이 안 돼서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고 프로테스탄트가 됐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과연 프로테스탄트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들부터가 변화가 안 된다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한국 교회 도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젊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다시 채워지고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엄청난 이 일을 다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제일 필요한 역할을 교회가 해주면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한국의 교회는
그 시대가 제일 원하는 거를 제일 앞장서서 해결해 줬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은 어느 누구가 한국 사회를 교회가 앞서서 지금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 빼고. 오히려 요즘에는 사회가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걱정할 이런 처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의 미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바꾸셔서 이제 오후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이걸로 끝내고요. 자, 그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